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사명 찾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성을 세우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게는 두세 가지, 많게는 서너 가지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명을 갖게 되는가, 사명을 깨닫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로로 페르시아로 끌려간 제3세대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국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비서실장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왕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왕의 넋두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복 중에 신복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이 모두 27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10명 정도는 우리가 이제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인생이 독살당했다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에 남기는데 오늘날 그러한 기록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독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왕의 측근들은 왕 옆에 늘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왕을 도울 수도 있지만 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측근은 항상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신 3세대 인물인데 페르시아 궁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자기의 인생의 사명은 왕의 측근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인생이었는데 오늘 새로운 사명을 마주대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은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생과의 만남이었고 새로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지금 팔레스타인 그 유다 땅에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말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한국에 다녀오면 요즘 한국 어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요 며칠
지금 2, 3일 한국에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115년 만에 최고의 그러한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그 장애 아들이 3명이 반지하에 살다가 물이 불어나면서 문을 열지 못해서, 그 수압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그만 그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타워 팰리스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반지하가 대한민국 대중들의 그러한 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 언제까지 더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움은 우리의 그 일시적인 그러한 마음이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 텐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땅 유다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조국의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뜁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이 슬퍼집니까?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의욕이 넘치고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저는 청년 때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신학교 가라는 말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신학을 고려해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은 남을 사랑해야 가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 보이는 목회자를 보면서 실망했던 젊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데 익숙하지 남을 사랑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으로 나이 47이 되어서 신학의 길로 왔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서 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망해서 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 전부를 드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비록 사랑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만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그 시점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그 흔적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의 길을 가고 개척의 길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면 못 갈 것도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 힘들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끌어 오셨는데 미래를 안 이끄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사랑 없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이 길에 와서 들어올 때 저의 마음에 심장이 뛰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과 달라진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제가 더 심장 뛰는 말들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교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슬로건입니다. 가정,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이 세 군데입니다. 가정 사역하고요. 교회 사역에는 우리가 교회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할 때 저에게 심장이 뜁니다. 힘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그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슬픔의 마음이었고 오히려 도전의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을 때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왜 이 왕궁의 술관원으로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구속사를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에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궁정에서 술관원으로 지내는 것이 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심장 뛰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그 분야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일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익숙하냐, 전문가냐 하는 것이 꼭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들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일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술관원으로 있을 때 왕의 총애를 받은 것, 그것을 통해서 물자를 공급받게 됩니다. 열정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 면밀하게 그의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관계했던 것들을 다 동원해서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 일을 12년 동안이나 다스리고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서울이라고 하는 말이 별 큰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재미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우리가 토요 새벽에 말라위
유성희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리토스에 그냥 편안하게 학원하면서 살고 있던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을 남겨두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비록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영혼 구원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니, 내 의지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들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는 천둥이나 지진같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고 미세한 소리도 가능합니다.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태신자를 다시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광고합니다. 여러분들 태신자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접촉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선물하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늘 토요 새벽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진 사람,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져 있는 사람, 누군가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한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느헤미야가 되어 주십시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먼저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